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게 됐을 때 또 그래도 감사하게 딱 구약이 정확하게 마칠 때 또 그렇게 돼가지고 언제 이제 또 시작하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은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구약의 중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역사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신구약 그 중간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이 신구약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왜 그들이 그들의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이 역사가 신구약 중간사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 제가 어떤 역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한 10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100년 정도가 지나야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바뀌기 시작한대요. 근데 400년이라는 것은 그 민족의 사상이 바뀌었을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통과 신앙을 지킨다고 했지만 막상 메시아가 왔었을 때 왜 그러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지 알면서도 죽였는지, 왜 그런 문화들이 형성됐는지가 이 400년 역사 안에서 발생되고, 그들의 사상으로 그냥 세상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고 하는 역사들이 요 400년 동안에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의 발생과 헤롯 왕조까지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는 무엇이냐면요, 유대교라는 게 발생해요. 지금까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유대교, 유대인, 유대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요. 이게 왜 발생되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조예요. 헤롯 왕조는 뭐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세력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맞물려가는 왕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까지, 그게 400년 역사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발생과 헤롯 대왕의 등장이 이 400년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 볼 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랬구나, 외우지 않아도 그 흐름 있죠. 그 흐름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역사를 쭉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안 외워도 돼요. 왕조 이름 안 외워도 되는데,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단일 민족이 한 120년간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해서 120년의 이스라엘 왕조라는 한 나라로서 존재해요. 근데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요.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208년간 유지했고요, 남유다는 344년을 더 유지해요.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정통적인 왕조를 계승한 왕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배웠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두 나라 다 거기서 살다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그 지방에 살다가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혼혈 민족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정통적인 민족이 아닌 사마인으로 혼혈 민족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반면에 바벨론은 각 나라의 그 자치권을 굉장히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전통성과 혼합 문화를 섞지 않았어요. 거기에 좋은 사람들 등용해서 사용하고 친문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12지파에 남아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보존이 돼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강사의 처음은 페르시아 시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갑자기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한다 그래서 나라가 바뀔 때 개벽해서 갑자기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잠깐 등장했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요거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왕조가 등장하기 전에 요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왕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페르시아로 들어가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누가 사역했냐면 바로 말라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부흥운동을 일으켰고요. 말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야 진짜 니들 너무하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뭐 성전문 닫으신다 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끝 나 너희들이랑 얘기 안 해 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는요 귀환 후에도 자치권을 인정해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금 귀환을 하게 되고 1차, 2차, 3차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돌아온 다음에 유대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민족을 말살시킨 게 아니라 왕은 안 세웠을 뿐이지 자치권을 인정해서 그들의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게 하고요. 종교도 가지게 해주고요. 성전도 쌓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구약 때 설명드렸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 다시금 방어 구축을 쌓는 거기 때문에 안 해주는 일인데 이것을 페르시아는 해줘요. 자, 그렇지만은 귀환했지만은 여전히 이들은 페르시아에 종속된 국가로서 살아갔습니다. 자, 종속된 중에 이제 유대교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유대교가 예수님과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자, 유대교의 발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때 발생을 합니다. 이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되네라는 것을 이들이 겪고 난 뒤에 자, 종교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과 의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의식의 전환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체성이 살아납니다. 귀환으로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족속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금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돼 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결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의식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을 보는 그 관점이 바뀌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요. 민족성과 정체성,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재발견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결단과 서약을 해요. 이 서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 규례, 율례에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을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자기들이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300년 되는 그 역사상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솔로몬 이대로 넘어오면서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다.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관리하게 되고, 왜냐하면 말라기 때 또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금 관리하고 11조를 바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성전을 관리하는 이런 서약,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마리아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유대인이 또 한 가지 바라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이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실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을 이 날이라고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유다. 그래서 우리 유다를 다시금 세상 만국의 으뜸이 되는 나라로, 세계 강국으로 세우실 거야. 다윗의 영광으로 다시금 세우실 거야 라는 그 사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올 거야 라는 이 사상이 유대인 머릿속에 꽉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꽉.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300여 년, 페르시아의 BC 300년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교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역사가 흘러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영토를 다니면서 그 영토 안에 있던 유대인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두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프톨레미 왕조라는 이 왕조하고 셀루쿠스라는 왕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다 함께 그 세계를 정복하던 4장군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날에 뭐 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죽는 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급사가 아니라 요절.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요절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요절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뭐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갑자기 요절하는데 땅덩어리가 확 불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패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권 싸움을 원죄에 막기 위해서 4명의 장군들을 왕조로 세워서 샥 잘라서 나눠줬어요. 그때 프톨레미 왕조라는 이 왕조가 이집트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있잖아요. 지금의 유대 땅, 거기를 이렇게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이 왕조가 다스리게 되고 다스리게 됩니다. 자, 요건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헬라 시대까지 한 100년 정도를 두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다스리게 돼요. 자,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는 친유대 정책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최초의 구약 성서 발간을 해요. 최초의 구약 성서 발견해가지고 헬라역 71경을 번역해요. 유대인도 안 하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은 헬라인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아는 역사적인 그런 이름에 너무 약해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자녀들에게 알렉산더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넓혀주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을 가르쳐 정복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사상을 지배해야 되고 사상적으로 스승이 있어야 되고 종교와 문화와 이런 거에서 풍부한 식견을 넓혀줘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살려주고 더 화려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꽃피우는 일들을 해요.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된 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헬라 문화가 왜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아시아 지방과 아시아와 유럽 지방을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어가 뭐였냐면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헬라어 성경 들고 나가면은, 그리고 공통어니까 자기도 헬라어 할 줄 알고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이유가 뭐냐? 이때 70인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런 풍파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장차 당신의 복음이 전파될 것까지 하나님은 준비되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준비 안 되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같이 싸우던 왕들, 장군들이니까 서로 침범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식 때가 되면은 내가 전 세계를 다스려 보겠다는 이 욕망이 역사를 보면 발생돼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경합을 해요. 계속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왕조가 큰 왕조였거든요. 자,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 지방부터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와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셀루쿠스 왕조의 종속이 돼요. 그러면서 셀루쿠스 왕조를 도우면서 셀루쿠스 왕조에게 쉽게 말하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자, 근데 셀루쿠스 왕조는 초기와 중기로 나눠서 굉장히 격변기를 거쳐요. 초기는요, 친유대 정책을 해요. 그러면서 셀루쿠스 왕조가 바벨론 시대 정착민들을 막 이주시켜서 살기 좋은 땅으로 막 이주시켜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오면서 제사 드리려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안식일에도 나갔다가 들어오는 디아스포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이 시기가 이 왕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되냐면 셀루쿠스 왕조에 들어보니까 헬라 문화에 젖어 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친헬라 쪽으로 가니까 편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유대교의 정통을 버리고 우리 헬라 문화를 좀 받아들이자. 헬라인으로 사는 게 괜찮네 라는 문화가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헬라인이 되는 사람들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얼마 가지 않아 또 무너져가는 위기를,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이 이 왕조 때 벌어져요. 어려우니까 벌어졌어요? 편하니까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린 편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왕이 등장해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인데 이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역사에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로마라는 나라.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그 위대성을 알잖아요. 이 로마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헬라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하면 우리 헬라 제국을 좀 보호하고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으로 결속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로 결속하자라고 해서 뭐냐면은 반유대 정책을 펴요. 갑자기 친유대 정책을 폈다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헬라인이야? 너도 헬라인이야? 너 유대인 아니야? 너 헬라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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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세우냐면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제우스의 신전이다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전으로 용도를 변경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 죽이는,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것도 우상을 세우고 거기 앞에서 돼지를 잡아 죽이고 할례를 하거나 아니면은 삭도를 깎지 않거나 유대 민족으로서의 종교적 행위를 하면 다 죽여버리는 정책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에게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의식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바로 유대교 전체가 완전히 말살되는, 유대인의 이 정체성은 물론이고 종속 자체도 흔들리게 되는 역사가 막 발생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로 민족적으로 두 가지 운동이 발생해요. 하시딤
운동이라는 것과 마카비의 혁명이라는 것이 발생돼요. 이런 좀 기다려야 돼요. 이런 하시디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경건이에요. 경건. 다시금 자기들의 문화가 자기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이 막 위협받으니까 다시금 보수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운동이 일어나는데 경건 운동이에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헬라에 반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자, 하시딤 운동을 더 살펴보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반헬라파 보수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발생됐고요. 이 운동은 진지한 율법의 연구 그리고 율법을 지킴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교육과 모든 것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이때 또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배우시고 학문을 나누시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때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발생되냐면은 에세네파와 바리새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 뭐 나오죠. 열심당원, 헤롯당 뭐 이런 것들 등장하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나누고 교육을 다음 주에는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시딤 운동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됐던 바리새인들이 발생되고 에세네파가 발생됐다.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좀 색깔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또 발생돼요. 이것은 스스로 유대인들이 뭉쳐서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게 반기를 댄 전쟁이에요. 자, 마따디아라는 사람을 중심, 제사장 가문인데 이 사람이 보수파 유대인, 아까 하시딤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과 합하여서 운동을 하게 된 게 바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자, 근데 헬라가 로마랑 싸운 다음에 이 국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이 병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수전절, 요한복음 7장에 수전절이 등장하거든요. 이 수전절이 이때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0년 흠악기에 발음이 안 돼. 암흑기에 새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발생돼요. 이 인터넷을 쳐보면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요, 하스몬 왕조라고 돼요. 근데 이 하스몬은 누구냐면은 누구야? 마카비의 조상이에요. 조상 중에 유명한 조상을 그냥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발생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하스몬 왕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부터 다시금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발생되기까지 유일하게 왕조가 발생되는 2000년 역사 안에 100년이란 요 딱 100년 정도만 요 왕조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에는 왕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유일하게 발생됐던 왕조가 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다라는 것입니다. 자, 100년 정도 되고요. 이때 되게 재밌는 게 하스몬 왕조가 계속 영토를 넓혀요. 그래서 다윗의 영토까지 넓혀요. 다윗이 지배했던 영토까지 넓히는데 이때 뭐냐면 에돔 지방을 다스리면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조공을 받냐면 바로 헤롯 가문의 조공을 받게 되고, 헤롯 가문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가문끼리 결혼을 시켜요. 그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카비 전쟁으로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가 쭉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가문과 헤롯의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헤롯이 왜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느냐?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슨 민족이냐면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지금 마카비 왕조랑 결혼했다고 해서 혼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조를 대신할 왕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헤롯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반헤롯적인 사상이 많아요. 그리고 잘 다스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헤롯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눈치 엄청을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왜 헤롯이 유대를 다스릴 수 있었냐? 바로 헤롯이 무엇을 잘했었냐면은 헤롯이 칼싸움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굉장히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우리 김경식 집사님 어디가 있지? 예. 굉장히 뛰어난 건축가였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의 한정에서 마사다 그 요새 있잖아요. 그 요새의 밑에 옆쪽을 보면은 궁전이 있어요. 그게 헤롯 궁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세우라 그러냐면 헤롯 대왕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헤롯 마사다 요새로 오는 수로가 있어요. 수십 킬로거든요. 사막을 통해서 오는 수로를 건설하고 막 그런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건축물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뭣도 잘했냐? 싸움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역사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로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 인생 한번 걸어보자. 로마에게 내가 충성한다. 그래가지고요 로마가 하는 전투마다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이 사람이.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잘 싸운다고요. 막 잘 싸우니까 로마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확 넘어갈게요. 띄워놓고 할게요. 여러분 아구스도라는 말 들어봤죠? 아구스도 성경에 나오죠.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첫 번째 대왕이에요. 로마의 첫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헤롯 대왕이 그렇게 잘 싸운 거예요. 정말 잘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너 대왕이랑 칭호 줄게. 유대 가서 다스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이 로마. 그리고 로마한테 어떻게든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헤롯 대왕을 자기네들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예,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다시 역사로 잠깐 들어갈게요. 로마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다시 정복해요. 헬라를 물리치고 그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대항하다 이 왕조가 몰락을 하게 돼요. 그때 헤롯 대왕이 하스몬 왕조도 무너지고 역사의 판도를 보니까 이때 붙은 거예요. 그 싸움도 잘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 붙었다도 잘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다 그래요. 역사의 흐름을 잘 보는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러죠. 친일파들. 어쨌든 이쪽으로 붙어서 로마의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지배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굉장히 독특한 지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의 감시를 해요. 헤롯 대왕을 감시하고 헤롯은 그 총독의 감시를 받으면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도와준 걸 공을 세워서 이 사람한테 대왕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헤롯 대왕이 거의 노년쯤에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진짜 죽기 길을 쓰면서 자기가 왕이 됐고 대왕이라는 칭호도 받았는데 갑자기 동방박사 세상에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헤롯 대왕이 뭐겠어요? 내 평생에 지금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도 메시아적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르잖아요.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어디 태어날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서 자기 왕권을 그날 할 조그만 세력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생각을 헤롯 대왕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다 죽여라고 명령을 했고, 그때 그런 피바람이 부는 역사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흘러왔구나라는 걸 좀 아시겠죠? 제가 이거 짧게 하려고, 왜냐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역사 하나에 이렇게 좀 하면 재밌지만은 그러면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쉬면서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이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잠잠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신실하시게 조금도 늦지 않게 주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자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맛볼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맛본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당신들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로서 그것을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들이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